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놀라운 증거가 넘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응답과 그리고 축복이 넘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새 가족에 대한 말씀을 약간 좀 드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래 보면은 많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도 이제 점점 더 이 새 가족이 자꾸 늘어나요. 새 가족을 여러분 친구를 이렇게 딱 제일 저번에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우리가 접할 때 친구에서 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교회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그 새 가족들은 교회 와서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맞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를 좀 이제 다니다가 이제 쉬었다가 나온 사람은 분위기가 금방 익숙하지만은 전혀 교회를 안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완전히 생소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완전히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바깥에 있는 것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제일 저번에 교회에 딱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가 있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 뭡니까 몸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이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 와서 앉을 때 완전히 하나님처럼 앉아 있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뭘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다 긴장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왜인가니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았거든. 세상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타렌트 얘기를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하면 금방 돌아가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뭐 기도하면 뭐가 되고 전혀 생소한 얘기 많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분위기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낯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가지고 이래 와가지고서 멀뚱멀뚱 있어요. 어디 시선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와서 앉은 그 새 가족에게 전혀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요 혼자 자색을 못해요. 쉽게 말해서 저쪽 오아시스가 없는 말이에요. 사막에서 뭐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말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늘이 돼주고 방패맞이가 돼주고 옆에서 물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올라왔네. 네 혼자 살아야 돼. 거기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 없거든. 살아 못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옆에서 그늘도 쳐주고 물도 주고 그지요?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고 나름대로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사람은 금방 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명절 때 시골에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뭐 익숙하게 뭐 계속해서 간 사람은 금방 알지만 첫 번이나 두 번째 간 사람은요 괜히 여기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계속 섭섭해요. 뭐 섬성 걸러요. 가서 문제는 자기 옆에 와서 누가 와서 막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갈 때는 그 사람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새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생각을 딱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새 가족을 도울까? 친구처럼 친하게 여러분이 갈지 그 사람은 마음을 놓고 밥 먹을 때도 뚜리면 누구 찾아야 지금요? 자기 옆에 있던 사람 찾는다니까. 그래서 새 가족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먼저 나하고 알았던 사람과 같이 대화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를 이래 이제 보게 되면 복음 받으면 됐지 뭐. 그리스도면 인생 모든 문제 그건 나나 해결이지 그 사람은 아니야지. 우리가 이 정도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리거든. 적용시키는 너무 좋지만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이 이제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돌보미가 돼야 돼요. 친구처럼 돌보미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전도하기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뭐 전도가 되어진다. 되어지지요. 근데 실제로 전도가 막 되어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되어지게 돼 있는데, 그죠? 그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새 가족을 놓치는 건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적어도 우리가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데려와야 마땅하지만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교회 온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새 가족 돌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적어도 그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 안정감을 딱 느껴야 돼요. 뭔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평안함과 이 마치 고향처럼 포근함을 딱 느껴야 돼요. 이들이 와서. 그러면 이들이 와서 적어도 평안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게 하려면 그렇죠. 포근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옆에서 우리가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새 가족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최대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으로 다 다가가야 돼요. 근데 새 가족은 안정감을 딱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이제 한 세 가지로 보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행정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 행정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행정을 하는데 새 가족 시스템이 물론 필요하지요. 새 가족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럼 새 가족 시스템 만드는데 교회 내에서는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 신상을 여러분에게 전부 다 제공할 겁니다. 지금 정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마 이것이 이제 카톡으로도 여러분이 가고 문자로도 가고, 적어도 새 가족 오면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가족들 이게 쭉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서 새 가족을 정보를 여러분이 줬다는 것은 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저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역자 팀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 교역자 팀들은 이 새 가족을 이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양육을 해가지고 제일 저번에 새 가족에서 뭐 했냐. 완전히 친구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개인화 작업과 그리고 제자화 작업이죠.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신앙 생활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 응답받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제자화,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세우는 작업을 누가 하냐? 이 교육자 팀이 할 거예요. 이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새 가족을 이제 관리를 이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관리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관리를 갖다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나오겠죠, 여기. 그리고 이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배후에는 또 많은 또 지인들이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뒤로 이제 빼놓고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새 가족과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들. 이를 놓고 우리 전 성도가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흠감을 꺾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비단 교육자팀에 맡겨놓고 이걸 새가족부 전담이다 해서 그 맡겨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기도하면 새가족들이 와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교육자가 와서 이제 이에게 사역을 하겠죠. 사역적인 측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와 기본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에 대한 부분과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몰라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과 기도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만 되면 사실 신앙생활은요 가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먼저 여기서 다 흔들리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여기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뭐 새가족 때 누가 뭐 가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안 되면 찝찝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가족부에 붙어서 이에게 구원이 되는 부분을 분명히 찝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분명히 영접을 시키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다면 그 사람을 안 흔든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영접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응답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은 뭘 쫓아가요? 세상의 사람은 돈 쫓아가지고 가잖아요. 문제 왔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당장 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돈 가지고 싸들고 가요. 사람을 쫓아가지고 가든가. 그래가지고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해결한들 또 역시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잘 됐을까 잘못됐을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가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믿음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정말 문제가 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채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뭡니까? 개인화 그리고 제자화 이 작업을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응답만 잘 받게 만들면 돼요. 응답만. 그렇죠?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끝이잖아요. 이 확신 주면서 계속 힘을 주고 응답받으면 구원의 확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리 메시지화를 해놔도 어느 순간에 흔들려요. 계속해서 문제가 오면. 근데 응답받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기 시작하면 안 흔들려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교회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이것이 돼야 돼요. 지금 소통이 돼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통해야 돼요. 뭔가 말이 통하고 대화 통하고 말씀이 통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말하냐, 왜 기도하라고 말하냐,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이게 딱 소통이 딱 되기 시작해요. 흑암이 꺾이면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소통하고 싶어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요즘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보면은 많아요. 친구 맺기 같은 게 나오지. 뭐 어떤 건 뭐 일촌 맺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또 어떤 데 가면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혈연 맺기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 관심이요. 실제로 관심입니다. 그럼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해 부분이거든요. 관심 갖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뭔가 이 통해요. 그게 진실입니다. 이 통해요, 서로가. 자, 이 정도 되면 안 떠나가요. 이 정도 되면. 서로 통해 진실을 서로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는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모두 한 이론의 공동체예요. 사람 육신을 갖다 하나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필요해요.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어디 나가면 장애인 소리 들어요. 조금 속되면 병신 소리 들어요. 이 마찬가지거든. 교회가 완전히 영적 지금 장애인이나 지금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지 않으면 다 완전히 장애를 가진 교회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자인데 사람이 갈라는 게 잘 안 갈라거든요. 장애도 뭐 이런 거 하나 지체 장애인데 잘 안 갈라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뇌성마비 그런 장애 그러면 더 사람이 안 갈라래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상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 보면 뭔가 열등감을 느끼고 뭔가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행정적인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그제 관리가 허술하면 소용이 없고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문제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와요. 소통이 딱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소통이 좀 더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어울려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할 때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구역 모임에서. 아니면 현장 모임이라든가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하지만 구역 모임에서 세 가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모든 이 모임 자체가 계속 기도로 돼야 돼요. 모임 자체가. 기도로 되면 흑암을 꺾으면서 소통의 포인트를 딱 또 기도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그 거리감 없이 아주 가까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역에서도 놓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미션홈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역에서 놓고 이제 얘기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역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 지금요. 구역에 분명한 이 목표를 여러분이 두고 해야 돼요. 시스템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어떻게 제자 만들고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성도, 구역은 개개인의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좀 더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쉽게 말해 여기는 엄청난 전도의 밭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만약에 구역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만약에 구역에서 지속적인 이 기도 제목이 나와서 말이죠. 관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 소통은 힘들어져요. 이 소통은. 구역에서는 적어도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첫째는 공동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돼야 돼요. 구역에서. 자, 이 속에서는 많은 이제 대상자 가족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이걸 놓고 같이 여러분이 쭉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세 가지 돌보면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신앙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인데 아주 크게 나누면 크게 두 가지요. 좀 세 번 하면 세 가지가 되고 다섯 가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가 정말 이 사람의 복음 듣고 예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만 13절 말씀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예수 형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녀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 완전히 달라요. 여기 대한 확신만 있으면 돼요. 이 확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일은 없잖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만 잘 되면, 두 가지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뭐 전도하라 나가 헌신하라, 그건 그 다음 얘기. 이 두 가지가 돼야만이 전도도 되고 헌신도 되고 그리고 섬김도 봉사도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응답도 못 받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안 되지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응답이 바뀌면 기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이 시키지 않는데 왜 응답 받으니까 내 문제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헌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두 가지가 사실 신앙에서 전부 다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신앙생활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왜? 응답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응답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전 절대 망할 리가 없거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다 초점 맞추냐? 이 두 가지 초점 맞춰. 전도는 그 다음 얘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면 전도하지 말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요. 응답 받으면 그렇잖아요. 증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큰 문제 왔어요. 오늘 이제 양상동하고 이제 수암하고 이제 두 군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집주는 세 집이고, 집수는 네 집이고, 동네는 두 동네예요. 수암에 이제 세 집 있고 저쪽에 이제 한 집 있고. 양상동에 있는 사람은 그 마대하는 공장이요. 이 공장을 확장해가지고 엄청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이렇게 차고 있어요. 계속 수액을 계속 보충을 하고 하루에 4번씩. 죽을 맛이죠, 완전히. 그래도 가보면 사업이 잘 되니까 말이죠. 막 가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사람 완전히 몰골 자체가 병투생인데 그래도 뭐 그거 웃고 있어요. 잘 되니까. 오늘 가서 쓴소리를 좀 했어요. 오늘 가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자기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요새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 했어요. 때는 있다고. 남자가 남자 구시는 모두 당연히 여자 우울증 걸리죠. 심각한 얘기요. 자기 관리 못하면 아무리 믿음 줘도 그건 내 믿음이지 그 사람은 내 믿음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상대방을 자꾸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더보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호흡하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운동하게 만들고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병걸리가 누워있다. 그건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병걸리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예방을 하세요. 잘 잡수고 잘 쉬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내 육신을 최고 컨디션을 항상 만들어놔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이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늘 처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아픈 사람, 늘 힘든 사람. 이렇게 낙인 딱 찍혀버리면요, 그거는 곤란해요. 아주 오늘 콱 찔러버렸어요. 그 박사장 부인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벌써 바람 나야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같이 살겠다. 벌써 바람 나가 도망가야지. 이렇게 눈을 둥그렇게 뜨더라고. 한마디 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투병생활 하냐? 병원에 댕겨가지고 얼마나 지금 치료가 됐냐? 지금 치료가 되고 있냐? 평생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느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진짜. 에?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냐. 누가 보장할래 이거를.
당신 가정이 제대로 온전한 가정을 누가 보장하려 그러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관계는 한순간이요. 내 가정 내가 지키지 못한다, 그건 내 책임이요. 돈 있고 멀쩡한데 왜 바람 못 피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안 그러지. 세상 사람 돈 있고 몸 멀쩡한데 시간 있는데 왜 안 피는 사람이 바보라니까? 목욕탕에 가봐요. 사우나 가서 얘기해서 가만히 들으면 듣고 싶어 듣나? 완전 찜질방에서 이렇게 다리 놓고 있으면 여자들 와서 막 떠들거든. 누구 어따 그 누구 애인 따로 뭐 따로 뭐 전부 다 따로. 어떤 사람 3명 4명까지 있더라고. 3명 4명까지 있더라니까. 여기가 저 중독인 줄 아는 모양이요. 이래 얘기하는 소리 보면요 참 기가 막혀.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참 여러분 복인 줄 알아. 그 한계가 도망가지 않고 한계가 딱 붙어있다. 그 한계가 최고 진짜 한계예요. 진짜 복인 줄 알아요. 세상이 그러더라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사람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저주고 재앙이다. 그게 문제 풀려고 돈 쏴들고 들어가고 자기 때가 모두가 다 희생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거기다 올인해버리잖아요.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뭔가 될 거다. 그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 또 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죽도 살도 가가지고 안 먹고 열심히 와가지고 하늘에 그냥 탁 털어버리게. 그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가 최선의 것이라고 또 쫓아가. 그러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빽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살아계시다면 기도해보면 해보라면. 그래서 문제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한다면 그것이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라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개에서 다 결판나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적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응답받지 못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전대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금방 급속히 빠져나가요. 에? 뭐 건강하다? 한 번 건강 무너지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뭐 별거 없어요. 인생 그건 뭐 별거 있습니까? 저도 살 만큼 살아봤는데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 전체예요. 이 두 가지가. 물론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딱 맞추면 돼요. 이 두 가지에. 그래서 뭐든지 관계가 없어요. 응답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랬어요. 새 집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하게만 해놨는지 그냥 막말을 했어요. 그냥 사장이 뭐 가가지고서 언제부터 사장인지 막말을 했어요. 왜 내가 이 말하는 거니? 문제는 항상 와요. 늘 문제 속에 쌓여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문제를 이거는 안 돼 아예 포기하고 살아. 운명이너니 하고 살아요. 이런 멍청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돌파구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걸 안 찾아. 왜? 이제까지 해왔는데 안 됐다 이 말이거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이분이 해결하면 못할 것이었거든요. 붙었어요 기도로다가. 붙으라 해서 내가. 늘 가면 찌그리고 있어. 뭐냐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업 접고 다른 거 한다고 말이야. 다른 거 뭐 할래? 거기 뭐 돈 막 호박이 넝굴처럼 굴러오냐 안 그러거든. 근데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겠다는 말. 얼마나 흘러보라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나를 하는 복 주기를 원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만 다른 사람이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도 복 받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주는 건 아예 뭐 말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는 거지.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못 받은 거 아니야.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가가지고 그처럼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자녀가 왕자가. 그래서 얘기를 쭉 했어요. 남들은 안 된다는데 왜 안 되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내가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갖다 어떻게 내 인생 책임다면, 그렇죠,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면은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 오면 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간단해요. 문제는 여러분 사업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불신앙 버리고 진짜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나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돼.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만큼 나는 되잖아요. 증거시켜 증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왜? 구원받은 내가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뭘 구원의 기쁨 속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한 것을 얘기하는, 그게 전도라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험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간단하죠. 시험이 왔다. 이게 뭐가 되면 돼요?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되면 어딨냐? 이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문제 오면요, 아이고 이 저주덩어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딱 생각, 아이고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갑니다. 이 복음 모르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입니까? 자, 시험이 왔다. 그러면 그 시험을 하나님께 뭐예요? 내게 응답으로 바꿔주는 뜻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면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인데 이걸 그대로 아직도 옛날 창세기 3장 그 체질, 불신자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서 아이고 시험이 왔네, 큰일 났네, 안 됐네, 난리 났네, 어떡하지? 그게 불신자 수준이지. 누리지 못하는 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이 허락하지 않고 승리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이 기도 제목이 모두가 다 응답으로 다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말할 때 그 사람이 여기 눈 번쩍 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한 친구는 죽었어요. 첫 번에 복음 받고 자기 친구가 가지고 막 이제 둘이서 이제 저 친구하고 둘이 이제 했던 그 서울 프랜차이즈 거기 친구는 죽었어요. 아무로다가. 그리고 이제 사장은 거기 살아 있고. 그 세 명 다 이제 보면은 그래도 서울 프랜차이즈는 거기 괜찮고 두 사람 이제 빌빌하고 한 사람 병 걸리고 한 사람은 사업이 안 되게 그냥 코쑥 빠져가 이러고 있고 말이지.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 네 군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와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잡고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넣고 왜 우리가 당당하냐? 자, 네 번째입니다. 사죄요. 용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하고 다 사죄했어요. 그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이 났다. 완전히 다 끝을 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진 모든 죄들 모두가 다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다 씻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 끝이 났어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와가지고 뭐 죄인이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용서받은 죄인이요. 죄를 씻음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미안하게 살아가는 맞지만은 죄인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은혜가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게 뭔 찬양하냐? 안 지나서 나 주님 생각. 그 찬양하면 딱 맞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하고 예수님이 좋은 거 이거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찬양이 나와야 돼요. 진짜 감사 찬양이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 모두가 다 끝을 냈다면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끝을 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그 다섯 번째입니다. 인도받으면 돼요. 누구 인도? 하나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이 주신 참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은 참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평을 우리에게 주셨다. 16절 33절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 다섯 가지만 있으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나머지 다 따라와요. 이해를 못하니까 뭐든지 다 이긴다. 다 끝났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는 게 사실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축복도 다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 낳고 난 다음에 자녀 그냥 가만 내비둡니까? 먹이주고 재워주고 똥 싼 거 전부 다 치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가 뭐 다 알아낸다고 썼어요? 알아가지고 전부 다 부모가 다 해줘. 이 자녀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바꿔줘도 안 먹으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물어봐야 되겠네. 유진이가 여기인데 어렸을 때 우리 최 권사님 분명히 유진이가 가가지고서 배고프다 알고서 젖 다 먹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유진이가 순둥이 돼가지고 젖달라고 안 그랬을 겨. 그러면 울기도 전에 갔다 또 울만 가가지고 어이구 배고픈 모양이다. 울렁울렁울렁 우리 딸 착해다. 뭘 착해 기는. 이게요. 이게 부모하고 자식이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사실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실 끝난 거예요. 응? 이소담이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달라 해서 엄마가 알아가지고 다 해줬거든. 기저귀도 엄마가 다 채워줘서 내가 다 알아. 아마 지 속옷 빠른 거 얼마 안 될 거야 아마. 다 커가지고 빨았을 게 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엄마가 다 해줬을 거야 아마. 그 문제는요.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벗어놓으면 다 해줘. 벗어놓으면 학교 갈 때 됐다. 용돈까지 다 줘. 이게 부모라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동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전부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를. 왜 안 믿냐? 아이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 뭐 한 것이 이다섯 명이가 뭐 한 게 있어가지고 엄마가 가지고 뭐 사주고 뭐 먹여주고 다 했나? 이제까지? 말썽은 피웠지. 해줘야 말하는 컴퓨터는 자꾸 하고 있고. 눈 나빠지니까 그것도 앵경 끼라고 말이지. 다 엄마가 다 해준 거거든. 그래도 뭐 지가 뭐 잘났다고.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얘기했냐? 이거 하나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하시라고. 아멘? 끝났습니다. 아멘? 세 가족을 이렇게 다 키우면 돼요. 세 가족을. 이 세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내 자녀 낳거나 내가 전혀 먹였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쓸고 닦고 다 해줬잖아요. 끝입니다 사실 여기서. 에? 그 아이가 뭐 달라 하기 전에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지가 필요한 거 막 동기가 가득하게 달라서 그렇지 다 줄 거예요 엄마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때 이 엄마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세 가지 이것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첫 번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밟고 올라간다면요 이거는요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가 않아. 태풍이 몰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점검입니다. 이거 어디다 두고 세 가족을 날마다 점검하고 이거 같은 확립을 계속 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확립시킬 것이냐.
포인트를 어디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다 포인트 주시면 돼요. 복음에다. 자, 이게 전체가 복음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힘 안 나겠습니까? 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딱 안 생깁니까? 이게 복음이요. 완전 끝입니다. 아멘? 인간이 가지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게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부분이 다 끝나가요.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이 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히 다 끝을 내버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것을 꺾어버렸잖아요. 죄 문제, 우리는 돈 주고 그 문제,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데 살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이 복음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족에 딱 포인트 맞지. 이게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다 맞춰줘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죠?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하나님 뭐 하기 원하냐? 구원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을. 이게 교회 본질이요. 다시 구원한다. 생명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생명을 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문제 해결받고 힘을 얻고 그죠?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기도응답이요. 여기 힘을 딱 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증거로 이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받기 시작하면 세 번째 뭐예요 이제?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 있지, 응답받은 축복 있지, 나눌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입니다. 전도.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요. 이 안에서 두 가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헌신도 나오고 주변의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받는 그 예수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헌신 충성문제 왜 나오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니 너무 감사해. 감기가 무량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막 가가지고 막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믿어봐라 우리 교회 나와라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요. 이 본질을 놓치니까 뭐 교회는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이고 가서 모양새를 바르게 해야 되고 삶을 갖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뭐 맨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적인 차원이에요. 생명적인 차원이에요. 이 세 가지 교회 본질을 딱 찾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왔으면 여기서 문제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목숨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에? 진리를 모르니까 비진리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없으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교회 와서 뭐 하냐?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히 그게 예배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 뭐가 선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바라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그저 인도의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 이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지면 승리해요. 나를 바꿔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해요. 내게 힘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지. 말씀 들어오는데 어디냐? 내게 주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인도할 말씀, 나를 축복하실 말씀, 응답하실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요 초점 딱 맞추면 돼요. 데리고 가.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이제 스케줄. 아니 나는 똑같이 회사 가고 뭐하고 올가리가 그 말을 해요. 자기는 할 것이 없대요. 아침 먹고 나오면 늘 세탁소 와서 그거 이제 옷 빨고 옷 다리고 그 사람 주고 생각이 그것까지요. 그러면 고객들만 다 갖다 놔라. 기도하라 지금부터. 한 사람만 서놓고 시간 남는 시간에 고민하지 말고 잡다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서놓고 계속 기도 한번 해봐라. 흑암 꺾으면서 하나님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이 가정 문제 해결되길 원하고 이곳에 와서 기쁨을 정말 가지고서 이 사업장에 들어오길 원하고 계속 기도하란 말이죠. 이게 생활 속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뭔가 변화가 나요. 그 하나님이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스케줄 속에서. 그 스케줄 속에서. 이 스케줄 내가 소화하고 있냐? 너무 귀해. 거의 많은 사람의 그 스케줄이 너무 귀한데도 자기 스케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그게 늘 애 키우는 건데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애가 키우는데 이 애가 내 속에서 어떻게 키우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가 어떻게 키워요? 잘 큰다. 건강하게 큰다. 그래. 냉정히 큰 인물 될 것이다.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게 유대인의 여러분이 아이 양육 방식입니다. 모르면은 책 있잖아요. 갖다 보세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 있잖아요. 책 몇 권 있어 지금 뒤에. 갖다 보세요. 보고 갖다 놓으세요. 가져가지 말고. 입맛이 뽑겠다 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요 스케줄은 전부 다 기도와 딱 연결됩니다. 요 세 가지가 딱 연결돼요. 요걸 보고 사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정말 필요할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내 스케줄 속에 그 사람 머리가 딱 떠올라. 그러면 놓고 기도하다가 찾아가면 돼요. 예배 성공되기 시작하면 인생 성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 안에 새기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전도자의 삶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안고 드리면서 세상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